실시간 노동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41명이 실시간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주인숙 집사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1번으로 올리시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압제 속에서 너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가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몇 차례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못 갑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모세를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 아론을 그의 동력자로 붙여줘 가지고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애굽으로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론과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님들에게 모든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초지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하고 기쁨과 확신을 차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이곳에 보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시켜주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로만 하면 백성들이 믿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보였던 그 기적처럼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얻었어요. 장로들도 동의를 얻었어요. 당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또 이 모세와 아론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당신은 보내야 됩니다. 라고 바로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예상치 않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들었던 이 바로가 어떨까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무계하겠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나머지 픽 태면서 비웃는 거예요.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보내달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내 백성 보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비웃으면서 오히려 이것들 봐라 한번 좀 엿을 좀 먹어볼래? 해가지고 그래 이제 보복 차원에 들어가요. 보복 차원에 이것들이 애굽의 여러 신들과 신의 아들인 나를 기만해? 나를 무얼로 보고 있는 거야? 나를 알길 드문드문 여겨? 하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누굴 불러요? 바로 애굽의 감독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애굽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바로 감독하고 그리고 노동을 시키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그 감독자를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수를 세는 십장들을 또 불러요. 그리고 어명이 불후령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감히 말이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이것들을 지금까지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몇 개까지 찍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절대 지푸라기나 재료를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그 수를 찍어내야 될 벽돌의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찍어내야 된다. 이걸 선포해. 만약에 찍어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하고 명이 불호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의 감독관들이 그들이 전에는 지푸라기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기본 양을만 채우면 되는데 그 전에도 힘들고 고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 뭡니까? 지푸라기도 자기들이 스스로 주워와야 되고 전과 같이 벽돌도 수의 양대로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찍어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십장들은 바로 예굽의 감독자들의 그 휘철이, 소위 말한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채찍을 통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아야 되는, 구타를 당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십장들은 누구를 또 쪼아요? 백성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히브리 민족에게 술을 빨리 채워야 된다, 너희들이 안 채우면 우리는 맞아 죽는다 하면서 계속 십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도 힘들고 고달픈 노역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선포된 이후에 그의 삶은 더욱더 혹독하고 더욱더 가혹한 2배, 3배 이상으로 그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중노동의 부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다 자동적으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오는 우리들을 당신이 무언대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라고 바로 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했어요. 자, 이제는 해방되는구나. 지긋지긋한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고 있었던 우리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됐구나라고 희망 가지고 모세의 말을 굳게 믿었는데, 지금 당장 현실에 처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봅시다.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막 지지율이 고공행진이 되잖아요. 이야, 대통령 신선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왔구나.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다. 인권 대통령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막 대통령을 막 추앙하고 막 올려놓는데, 이제 대통령이 중간 정도 되고 임기가 중간 정도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려는 때 이제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럴 줄 몰랐더니 내가 찍었던 손가락이, 내가 왜 찍었는지 손가락을 막 부서뜨려야 된다, 뭐 장을 지져야 된다 하면서 손가락을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뭡니까? 이 악성 별명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그네 맹박이 그래서 그다음에 문재앙 이런 막 악성 이 별명들이 막 붙여지게 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세가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뭔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은 등을 돌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이 모세조차도 이런 상황 앞에 사면초가 상황 앞에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십니까? 또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그럴 바라면 나를 보내지 말지, 왜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고 더 고통을 안게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여 백성들 원망하지, 모세조차도 원망하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해되시는 거 제가 설교 말씀이? 저만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참 좀 있다가 침묵을 지키시다가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원망 섞인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보내지 말지 할 때 하나님이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무슨 손이 나와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나왔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6장 2절에 드디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혀요. 자,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라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원망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존재를 확신을 모세에게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가정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치매는 아닌데 내가 분명히 이선호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고 잘생긴 외모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방을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림은 그려진, 눈 감고 그림을 그려진, 눈 떠봐도 이선호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평택중앙교에서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름도 알고 그런데 갑자기 기도니까 이게 패닉 상태예요.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누구지? 이름이 뭐지?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절실히 깨닫다 보니 이제는 나도 약었지요. 신방할 때 고개 성경 옆에 아무리 알아도 김선호 장로님일지라도 유재영 장로님일지라도 이문수 장로님일지라도 그 옆에다 깨알만게 우리 이문수, 김선호, 유재영 이름을 꼭 제가 기록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이름이 있고, 이름이 저는 김옥복이잖아요. 이름을 또 이제 닉네임을 하나 제가 정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정해놓은 닉네임인데 김옥토라고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인데,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름을 소유하는데 그 이름에는 다 내용이 있고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장에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것을 바로 완성하신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딱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면 세상에 두 조각 세 조각이 나도 정말 이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지켜진다는 거죠. 그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져요. 막 변덕스러워 가지고요, 화장실 들어갔다 변하고, 나올 때 생각이 바뀌어지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수시로 간신처럼, 미안합니다, 간신이 아니라 간신히 바뀌어져요. 자꾸 순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분.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시고 결정하셨으면 나중에는 뭡니까? 반드시 끝이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공부해야지, 11조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나중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현장의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최초에 만든 작품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추방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한 게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뭐냐면 너희 정령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처럼 너희는 죽음을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짐으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죽음은 인간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물인데,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창세기 때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로부터 올 것이냐 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창세기 때 아담에게 선포를 했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약속하신 뜻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창세기 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그 뜻은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성취시키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후손으로 약속에 따라서 오셔서, 바로 남편은 요셉이지만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해서 나와서서 인류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또 성취됐다.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잠깐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후사가 임하게 될 것인데, 후사가 나면 많은 너희들이 후손들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객이되고, 객이된 상태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3대가 지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손자죠, 손자인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죠. 그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객이 됐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그것을 시작하시면 그것은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그걸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기 있는 김 목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자, 아까 2절에서는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그럼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시작하시면 끝을 내시는 여호와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자, 그러면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인다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샤다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언제부터 불려졌느냐라고 할 때, 언제부터 불려졌냐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불려졌어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너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어떤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지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 받았을 때는 몇 살 때 부름 받았냐면 75살 때 하나님이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75살 때 부름 받아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은 75살이 될 때까지 지금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나올 후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었어요. 그 믿고 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자기 사라만 쳐다봤겠지. 사라를 쳐다보긴 쳐다봤는데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사라 배만 쳐다봤겠지. 하루, 오늘 있으려나 아니면 내일 있으려나, 아무리 그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그래서 사라를 배만 쳐다봤는데 오늘 쳐다봐도 배는 부를 생각이 없고, 1년이 됐는데도 배는 안 불어오고, 아무리 봐도 사라의 몸은 늘 신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30. 자,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의 배만 쳐다보니 1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지쳤죠. 메셔메 하고 배만 쳐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메셔메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어. 바람을 폈어.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서 결국은 바람을 펴가지고요, 결국 사라의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갈이 어때요? 이스마엘 아들을 뚝 나니까 아브라함이 후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자꾸 뽕이 드는 거예요. 어깨에 뽕이 뻥 하고 드는 거예요. 훅까지가 팍 들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을 막 잡고 교만해가지고 쑤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가 그 하갈을 핍박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추방을 시켜요. 쫓겨났어요. 아들과 함께 둘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역시 전과 동일하게 다를 바 없이 둘만 딱 남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기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누굴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다시 누굴 쳐다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아내의 배를 또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주시려나, 언제 주시나, 내 아내 사라의 자식을 언제 주시리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나고 그 이후로부터 사라의 배만 쳐다보니 13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사라의 배 쳐다보다가 안 주셔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배 쳐다보다가 안 주셔서 13년 동안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의 나이가 하나님께로부터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100세가 다 된 거예요. 자, 100세가 됐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끝난 거예요. 이제 199세 됐는데 사라는요 내년이면 90살이에요. 90살, 90. 그런데 이제 사라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흐느적흐느적대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낙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0.00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소망도 사라졌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나타나셔. 신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실 것 같아요. 99세 때 완전히 소망이 딱 사라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 99세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고작 하시는 말씀이 진작 주시지, 진작 나타나서 하시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13년 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때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하신 말씀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딱 하실 때,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한 75세 아니면 85세, 그 정도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 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이 호랑나비 하는데, 예? 이런 상태 속에 호랑나비 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다 완전히 끝났는데 내년 이맘때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약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웃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웃음이 나오죠. 사라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사라가 막 튼튼한 자궁을 가지고 있어서? No,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삭을 뭐냐? 웃었다 하여서.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완전히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 2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바로 그 말씀대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실 때,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의 하나님은 나이가 99세든 999세든 9999세든 99,999세든 아멘 안 하면 이제 몇십만 도망가는 거지. 상관없어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늙고 노쇠하고 아무리 낙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문을 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 없다고, 아기가 안 생긴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할게요. 태문 열려요. 시집도 안 갔는데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에 절망적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 당신이 안 왔으면 우리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당신이 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더 죽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고 뭐 몰라요? 모세도 당신이 왜 왔어? 다시 돌아가! 라고 막 원망하고 막 욕을, 여기 나올 때 원망했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첨단을 달리는 쌍욕을 해서 그냥 팍팍 날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때 모세에게 대답이 뭐냐? 모세야, 나는 너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6장 2절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3절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한 번 그것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완성하시는 여호와.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와서 누가 오셔서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시켰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분이 또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때 당시에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느니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것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똑같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품어주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당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알아요. 늘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목복을 미리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그것도 지금 아니에요. 미리.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아신 나를 위하여 미리 뭘 했습니까? 또 미리 어때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정했을까요? 우리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셨기 때문에 나를 정하신 거예요. 정해놓고 1959년 12월 27일 날 출생을 시켜요. 그리고서 1983년도에 유봉선 전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 복음을 통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거듭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옥보가, 네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음으로 끝났을까요? 부르시고 나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거기도 부족해서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에게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완성하시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 이 뭐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있으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 가능성이 무엇으로?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한다에
나 같은 죄인이 만세전에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절망과 좌절 속에 호적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연약하게 빠지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쓰라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치시는 외침의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